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버리리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다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이야엘을 낳고 모이야엘은 모두사엘을 낳고 모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소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로부터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원은 땅, 흙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갈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 출발이 시작점이 흙이었음을 자각하도록 해주십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될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될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흙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변 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흙에 불과한 인생이구나, 내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구나를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내 몸을 보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흙에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24시간만큼 흙에 더 가까이 다가갈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가인입니다. 원래 이 카인이라는 말은 얻다라는 말에서 출발한 단어인데 작살, 창이라는 이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원시대에 이 동물을 얻기 위해서는 작살이나 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얻는다라는 말과 창, 작살이라는 말이 동일어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인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독점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작살, 창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카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게 돈이든 그게 쾌락이든 그게 명예이든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작살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그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그 목표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은 후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큰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째 아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벨이라는 이름도 참 재미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 뜻이 텅빔, 헛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이 허벨이라는 말인데 이 아벨, 허벨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 아벨 이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인가를 지금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다 보니까 아무리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살아봐도 헛되고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큰 집 사고 자동차 좋은 거 타고 해외여행 다니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십시오. 결국 깨닫는 것은 헛되고 공허뿐입니다. 폴 틸리라는 사회학자는, 신학자이면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실체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엇인가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뭔가 허기지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죄인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배는 인간을 만나 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는 에덴 동산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야 하나님과 함께 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자식에게 예배를 가르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은 가인과 아벨의 장성에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을 제사는 그러면 받으시는 것입니까?
정성이 가득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피 흘림의 제사만이 인간의 죄가 속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먹기 위해 인간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감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것을 우리 어제 아침에 배웠죠. 가죽옷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담과 하와 곁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 나이가 되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제사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나 정성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 아벨은 의로운 자가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물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이란 양을 말합니다. 양을 죽여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벨은 이 가죽옷 즉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모에게 배웠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 믿음의 증거로 양을 제물로 삼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무의미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다릅니다. 아까 우리 5절 읽었지만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이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토부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매일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해 간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편에서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이 죄된 속성을 죽여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자신을 죽여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매 순간 내가 삶 속에 인정하지 않게 되면 죄가 내 인생 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는 말은 죄가 계속해서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정리정돈하게 됩니다. 나는 내 위치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본래 위치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는 내가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고백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 나의 종됨을 점검해가는 것입니다. 그걸 점검하고 그걸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을 때도 있긴 있죠. 저는 교육자가 된, 전도자가 된 이후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온 날이 글쎄 아마 10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거의 빼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가 좋아하는 이유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삶의 정리정돈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위치를 배열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죄는 그때 파고드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할 때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이때다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가인이 듣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자 가인은 심한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인간은 이 거절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청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거절하면 어떡하나? 내가 원서를 냈는데 날 안 봐주면 어떡하나?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이런 모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은 거절감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이 거절감에 상처가 있습니다. 귀신은 이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깊은 거절감은 상처를 만들게 되고 귀신은 이 상처에 둥지를 틉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전이 됩니다. 부모가 상처를 갖고 살면 자식도 상처를 갖고 삽니다. 그대로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빨리 치유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이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상처 속에 움츠리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수록 귀신이 거처를 삼을 만한 공간들이 깨끗하게 정리정돈,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웃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럼 누가 뭐라도 상처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게 상처가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거절감이 살인을 만듭니다.
가인이 친동생인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용서해 주기 위함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가인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빨리 회개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러 오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죠.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길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예배는 삶을 정리정돈시켜갑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정리정돈을 시켜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해가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인정해 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정리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저의 위치를 바르게 정립해 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바른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